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9장 1절부터 좀 길지만 4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례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23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9장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통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등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고 지금이야 뭐 다른 어떤 맹인들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맹인이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죠. 구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참 불쌍한 것 같은데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요.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고칠 수 없는 질병,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천벌 받았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벌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장본인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벌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어렵다, 육신의 건강이 안 좋다, 그걸 갖다가 내가 무조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가족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 대가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된 과정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벌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 반드시 자기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본인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벌로 항상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거는 그 맹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된 거다. 아주 당시로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그냥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막 가서 자랑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눈을 떴다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눈 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맹인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했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눈을 뜬 이 사건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느냐, 눈을 뜨게 한 것이 진짜 맞느냐,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안 되니까 그 부모 불러다 물어보고, 또 안 되니까 그 당사자 또다시 불러다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점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말을 했을 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과 이 맹인이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 맹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어요. 자기랑 별 다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 사람. 그러다가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을 때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오죠. 35절부터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람으로 다가왔다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또 그 예수님이 결국 내 삶의 주인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두고 막 질문을 하다가 막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되면 출교시키려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맹인이 전혀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결국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내니까 제가 조금 전에 35절 읽었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인간들에게는 쫓겨났지만 인간들에게 쫓겨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버림받는다고 해서 그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악된 세상에 인간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인간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 매달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쫓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주 나쁜 무리들, 뭐 깡패라든지 갱단이라든지 마약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그 나쁜 그룹으로부터 쫓겨났으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거는요, 좋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 속에는 진리도 없고 진리의 눈을 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맹인이 누구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게 하고 육의 눈은 떠 있지만 영안이 감겨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긴, 그게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아오다가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 장애를 입는데요. 실제로 육신의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장애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장애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맹인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진짜 장애를 입은 사람은 영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제대로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안의 눈은 어두워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도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육신의 맹인이 진짜 맹인인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진짜 맹인인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읽기는 읽되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감겨져 있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